물론 성경에는 학습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세례가 나오지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세례 이전에 학습이라는 이런 과정을 더 거치도록 만들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는 죄 씻음 받음의 표시잖아요. 그 세례의 그 참 효과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습받은 이들이 내가 볼지라도 누가 볼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 이후에 성찬을 가질 것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반드시 시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그 바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목요일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이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 바쁜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긴박한 시간일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찬의 예식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를, 너희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성찬을 베푸셨지요. 그래서 잠시 뒤에도 성찬 예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찬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그 참 거추장스러운 거, 떡을 가져와야 되고,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고, 나눠드려야 되고, 참 이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크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 있는데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말로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학습받는 두 친구도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온 중직자들도, 우리 온 성도들도, 렘넌트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미도 내 안에 영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되자 이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개인 간의 약속도 있고 부자지 간의 약속도 있고 심지어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약속도 있는 것이 이 땅의 한 모습입니다. 약속은 왜냐? 지키라고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심지어 그러잖아요. 약속을 하고, 또 코팅도 하고, 이리 하더라고요. 절대로 지우지 않게 말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가 간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도 깨뜨려버려요. 우리가 소위 9.19 남북 간의 합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러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이 내 자식을 죽이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는 말씀이라 반드시 이행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못 주시겠나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안 주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제일 큰 것을 주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여겨서 많은 예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요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며 그 성취의 말씀이 신약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본다면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 나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누군데 말입니다. 그 큰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대충 그렇잖아요. 내보다 더 잘하면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제자가 말입니다. 선생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러면 말입니다.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일찍이 사울은 다 해서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거기에 막 올라버렸잖아요. 이게 한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하셨습니다. 군마를 타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백마 아주 힘 있는 그 큰 말을 타지 않고 비틀비틀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까지 겸손의 주님이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보다도 내가 큰 일을 하리라.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4일 동안 죽었던 그 시체를 살리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보다도 전도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너희들이 나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말입니다. 헬라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저 로마도 복음을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심지어 바울은 저 스바나도 가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셨는데 무슨 일을 맡겼느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300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 가졌는데 내년에 뭐 여기에 우리 표를 300이라고 다시 한번 더 돌아갈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직까지 혼자 지금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구원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직장 구원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여기 랩노트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 몽골에서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도 왔는데 몽골에서 왔는 친구인데 한국은 이제 3년 되었어요. 한국말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언제 믿었냐? 일주일 전에 복음 받고 일주일 전에 이제 영접을 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고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보니까 중국 친구 하나 왔어요. 한국말 전혀 못해요. 대가대 왔는 친구인데, 그 여학생 하나, 꿈이 있는 여학생이 말입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진지, 목사님, 중국어 복음 편지가 있습니까? 중국어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막 물어요. 그 구원의 길은 나한테 보니까 중국어로 된 게 없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 인터넷에 가가지고 쫙 찾더만은, 중국어로 된 이 구원의 길을 하나 프린트를 해가지고, 밥 먹다가 살짝 나가더라고요. 둘이가 나가더만은 교회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더만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했어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저 몽골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어요. 근데 그 큰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에게 맡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몽골이라는 저 나라에 있는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말입니다. 저기 우리 주위도에 있네 말입니다. 저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기도가 이제 한번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주일날은 저 대학교에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막 앉아 쉬든지, 우리 김총대 장로님 기타 잘 치니까 혼자 막 우리 몇몇이 기타 가지고 찬양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삐꾸비 들다 보는 친구도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 친구도 아니겠습니까? 눈여겨봤다가 복음도 전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기도도 하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일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말입니다. 맡겨주셨는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넓은 범위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보다도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해 맺히겠지요. 새로운 시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하신 분, 우리 원래 이 위치에 있는 분들 말입니다. 옛날에는 시무 때는 잘 안 보여요. 한편적으로는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내 자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어지면은 그 사랑의 깊이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원로다, 은퇴다, 나는 뭐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요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저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무엇을 구하든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정을 봐가면서 칭을 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없으면 못 준대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 달성공원에 앞에 옛날에는, 지금 없지, 옛날에는 대나무를 많이 팔았어요. 혹시 아십니까? 대구 달성공원 앞에 큰 대나무 이런 걸 많이 팔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중마라는 거 이걸 배웠어요. 운동회 때 우리 선생님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 다리발을 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걸었다는 거. 그걸 이제 운동회 때 했는데, 우리 김종준 권사님 그 아시지요? 중마 몰라요?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뚜벅뚜벅 걸었다는 게 있어요. 그걸 얼마나 타고 싶은지 중학교에 가서 소아들 타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타봤기 때문에. 근데 달성공원 앞에 가니까 대나무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대나무를 사달라 그러는 거라.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요. 내망령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겨우 쩔뚝쩔뚝 그렇게 다니는 행편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농사 지지도 못하고 도해지로 이제, 그 누님들이 막 겨우겨우 막 이렇게 밥벌이 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 나는 이 어린 시정에 말입니다. 아버지는 사줄 줄 알고 아버지 사달라 그러는 거라. 못 사주는 그 아픔이 더 크겠지만은 내가 워낙 땡깡을 부렸더니만은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말입니다. 옆에 있는 몽둥이 가지고 쳐붙는 거라.
우리 아버지 성격이 나를 좀 닮았어요. 내가 한 번씩 뿔떡거리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내가 뿔떡거리 내면 큰일 납니다. 막 몽둥이가 쳐봅니다. 그 하나 자식 외동아들 말입니다. 독자, 그거 때려 죽이라고. 얼마나 화가 나왔으면은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내려 쳐버리는 거라. 그건 내가 또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하면서 팔을 내밀었어요. 팔을 내밀었는데 나는 도망가버리고 그 몽둥이가 할머니 팔을만 내려쳐버리는 거야. 자, 우리 부모님들은 말입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없으면은 못 해주고 때로는 화를 내지만은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시겠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땡깡 좀 버립시다. 하나님 사정 봐주지 말고 내 사정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뭡니까? 자리는 300명 자리 만들어 놔놓고 이게 뭡니까? 때로는 또 땡깡도 좀 부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또 악바리로 이제 또 도전도 하고 금년도에 도전해놨는데 도전 사실은 못 했거든요. 도전도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곧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예수 이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나눠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중재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합당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함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자는 누구냐 말입니다. 참 중보자이시고 반드시 주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이제 이 약속 붙잡고 한 해가 다 갔습니다만은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정말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최고의 축복이지요. 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읽은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일시적으로 잠시가 아니고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단순한 우리에게 감동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성령의 이름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잘 가게 만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 없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회복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알 바는 뭐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니까 저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지라도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니까 말입니다. 신발이 딸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임하니까 말입니다.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니까 저 누굽니까? 골리앗과 다윗.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사울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며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예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말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큰 방주를 어떻게 그 노아 식구가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해 버리니까 말입니다.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자기 일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믿는 자 속에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째릿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렵지요. 나는 이번에 호치민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인도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한 주 베트남에서 지내고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간 김에 막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하더라도 베트남 가서 지금 선교사도 없지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간 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막 그런 중심으로 가서 이제 자기 모든 자비로 말입니다. 방 얻는 것도 자비양으로. 뭐 노예서 도와준다 뭐 얼마 못 도와주니까 말입니다. 보통 갔다가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 날 내지 금요일 나오는데 이분은 뭐 며칠 뒤에서 다음 이제 화요일 나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겠다. 저들이 지금 목사 없이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근데 15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라. 저 나라 정부가 말입니다. 이 공산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앙 절대로 생각 못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뭐 저 하는 나라에 갔는데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15명 이상 모이면 외국인이 와서 더군다나 예배를 인도 못하게 만들고는.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에서 예배 못하고 장로님의 집에서 이제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어떻든 그럴지라도 뭡니까? 예수님은 베트남에 가서 복음 못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베트남에 가서 전하고 필리핀에 가서 전하고 우리 이인기 선교사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금 기도하면서 돕고 있잖아요. 저 멕시코 저 중남미에 말입니다.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나보다도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설상만 못 배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했는데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은 아무리 가져도 불안하고 말입니다. 초조하고 긴장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도 있고 너가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있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룰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엄청난 주님의 축복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번 한 주간에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학습받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 땅 사는 것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하십시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